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는 짐승과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을 구분 짓는 것은 영혼의 존재입니다. 개나 말이나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은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은 그 영혼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영혼을 지으셨는데 그 영혼이 점점 기능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양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불교라는 것은 그 불교라는 것을 만들었던 창시한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가졌던 생각을 살펴보면 영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관한 일들에 대한 철학 또는 인간의 사고에 대한 어떤 논리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최근에 살펴본 부산 세계로 교회의 손 목사라는 분이 한 간증을 몇 차례 듣게 됐는데 이분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살아갔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 어떤 절에 한 스님으로부터 대학 입학금을 제공받기도 하고 그 절에서 기숙하면서 신학대회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석연치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생활을 했나? 나중에 이제 보니까 자기가 그런 생활을 비록 했지만 그 생활을 하면서 불교가 뭔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불교는 원시 불교 또는 정통 불교라고도 하고, 그거와 이제 그 석가모니가 가르치지 않은 제자들에 의해서 정리된 어떤 불교 철학이라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그 원시 불교는 석가모니가 주장했던 얘기에는 영혼이라는 없다, 이걸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회설도 그런 건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그 문화를 접하면서 그 절의 스님을 기독교화 시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 불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기도 하는데, 도대체 불교가 뭘 가르치는지를 우리도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도, 불교라고 자기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뭘 믿고 석가모니가 뭘 가르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그 석가모니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최근에 어떤 절에 스님 한 분이 자기를 불살랐죠. 그리고 종종 이제 불교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불사르게 해서 뭐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결국은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혼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혼의 존재를 알면, 그것을 인정하면 함부로 자기의 몸을 불사르고 그러지는 않죠. 우매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그걸 아주 고상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정작 석가모니는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윤회설도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윤회설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공덕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삶의 어떤 결과로 다음 세상에 뭐 더 나은 존재로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힌두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불교, 원시 불교의 석가모니 가르침을 따르면, 의하면 인간은 영혼도 없어, 그리고 윤회설도 가짜야,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사실 불교 안에는 힌두교의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작 석가모니가 주장하고 있는,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교요 하는 사람은 사실 힌두교도야, 그 사람이. 그럼 힌두교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 거야. 석가모니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한 50년, 100년 후에 이렇게 덧붙여진 어떤 이론들이 그게 종교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불교를 창시했다는 석가모니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야. 석가모니는 단지 현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고, 오직 여기 현존하는 것만을 추구했는데, 자아니 영혼이니 하는 것은 유명무실하다,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망상이라고 말했답니다. 이 말은 붓다 다르마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불교에 대하여 강남 포교 원장을 지내고 있는 성렬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뭐 영혼을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 마라. 이런 것으로 볼 때 불교는 단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만든 철학일 뿐이고,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기독교는 불교와는 다르게 이 세상의 철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모든 인간은 그 아비 마귀, 아비에게서 왔다. 그것이 바로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이면에는 마귀로부터 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내던져진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잘 교육해서 또는 어떤 선한 가르침으로 무장을 시켜서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고 또 인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아버지의 그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육체로 보여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신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도, 인간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거룩해지고 선해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시고 심판받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도 있지만 죄에 또 노출되는 일도 있었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더불어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거듭났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둘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죄의 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죄성이 발현되는 시점을 보면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죠.
인간 본연의 그 죄성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하고 또 욕을 하고 또 미워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예수님의 성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우리 안에 있는 천연적인 성품이죠. 네? 적당히 교육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냥 교육을 좀 받아서 인내심이 좀 있을 뿐이지 그 인내심도 이렇게 계속되면 언젠가는 폭발을 하죠.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 죄의 성품 그대로가 이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옛사람을 폐기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을 때 그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옛사람을 죽이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 부활한 새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는 안 된다. 아담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옛사람은 죽어야 돼.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아담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진정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고 그 지시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었듯이 나타나는 보여지는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처리되고 다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분명 아들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안에는 아버지의 속성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렇게 사람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 그것을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령이 확신시켜 줍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너의 옛사람은 죽었어.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도 함께 죽었어.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 그 부활은 옛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너 안에 들어왔어.
그걸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가 우상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 십자가에 대한 개념을 몰라가지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으신 형틀이지, 로마 시대 때 죄인들에게 부여한 형틀이지, 그러니 그것일 뿐 섬김의 대상은 될 수 없어 하면서 그런 논리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교회당에 십자가 세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총회라는 모임을 열어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거야. 그렇게만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냥 형틀에 불과해. 이렇게만 규정을 한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그거를 연결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임이 이 반쪽짜리 복음을 알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어.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부활한 것, 잠시 부활했다. 그 자기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 모든 신앙생활과 신앙 안에서 행동한다는 모든 것들이 그냥 덕지덕지 죽지 아니한 자신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어떤 틀을 씌워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도 없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한 적도 없어.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과 봉사가 다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생활을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예수님만 죽고 나는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이론과 내 명석한 두뇌를 활용해서 그게 맞으면 하는 거고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만 계속 쌓아다 가다 보니까 누가 조금 성질나게 하면 그냥 확 그냥 분노하고, 분노는 그냥 좋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참아야지. 남을 사랑하는 것도 해야지.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돕는 일을 했다고 해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알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죠. 내 옛사람은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세 사람은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그래서 세 사람은 옛사람을 생각하지 않아.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 옛사람에 의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새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 이것입니다. 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폐기 처분됐으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아니하고 나는 언제도 죽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 세상에 첫 번째 출생을 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다 갖고 있어. 다 죄를 져.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만 살아가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으니까 이제 아담 안에 있지 않냐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아.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계속 고집하지 않아. 새 사람, 예수님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생각대로 모든 성품을 다 이어받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따라가. 삶의 변화가 생겨.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이라는 것이 없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 그냥 조금과 어떤 훈련에 의해서 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약간의 어떤 긍휼을 가질 수도 있어.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들도 당신은 이렇게 어떻게 살다가 극락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가는 것입니까? 하면 자비를 베풀어야지.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게 불교의 교리야. 근데 얼마만큼 자비를 베풀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어. 그래서 자기 자비를 베풀어서 공덕을 쌓아서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런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세 사람,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선한 일을 자기 자신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자기 공덕 쌓고 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너는 새로 지음받은 존재야. 아담 안에 그냥 자연적인 그런 생명을 가지고 온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야.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어. 왜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이 생명을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그런 육신적인 생명만 있을 뿐이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인지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뭐가 없는 거야. 옛사람은 세상 것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으로만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먹는 그 양식이 자기 양식이 아니라고 했어.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이 있어. 분명히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대화할 때 무언가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드셨나? 했는데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건 새 사람의 양식이에요. 옛사람의 양식은, 옛사람은 우리가 먹는 밥, 빵, 과자, 이런 것들 먹어야지 육신이 사는 거야. 옛사람은 세상 것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얘기는 새 사람은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닌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아도 아무 하자가 없는 사람은 옛사람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생활이 아니에요. 새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생각이고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을 얘기하고 영의 생각을 교제할 때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냔 말이에요.
세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을 하나도 안 먹고 살아가니 세 사람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는 그 양식이 공급되어야지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듭나게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것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으니까 그 세 사람의 양식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규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뭘 믿음을 가져. 거룩한 신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를 해? 그게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것을 믿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악이 다 없어져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만들어내는 흉내예요. 예?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존재는 어떤 행실을 해가지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 그런 존재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어.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 폐기 처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옛사람 아담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야. 구별되는 거야. 여전히 사람의 것들이 좋고 세상의 것들이 좋고 그거 없이는 못 살아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옛사람이거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양식을 얻기에 괴롭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생활 속에 거룩해져 가는 거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구원을 받고 전철을 탔는데 전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다. 왜? 예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과 나는 살아있지만 살았으나 저들은 죽은 자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모르면 그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냐면 나는 옛사람이 심판받았어. 내 안에는 새 사람이 들어왔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야지. 네? 교회 생활하는 거 선심 쓰듯이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교회에 나와주시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젠가 심판을 받아.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게 된 것은 내 안에 새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가 그 안에 새로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도 다 들어있어.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거룩해져야죠.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서 악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응?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내가 구별되는 거예요. 응?
이 헌신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고 춤추며 그랬을 때 그 죄에 참여한 자들을 칼로 치는 일을 레위 지파들이 이제 등장해서 그 일을 처리하거든요. 3,000명 이상을 칼로 죽입니다. 자기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그때 그 일이 처리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로써 너희들이 비로소 헌신하게 되었다. 인간적인 혈육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구별된 거죠. 너희들 중에 이 죄악을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따로 나오라고. 따로 구별된 사람들. 따로 구별되는 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은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옛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이게 헌신이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적도 없고 자기를 죽인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는데 무슨 헌신을 하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을 또한 창조해 놓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우리는 그것이 살아났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도 듣지 않는다? 왜 안 듣냔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새 사람에 의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새 사람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옛사람은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죠. 옛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루 12번이라도 옛사람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냐고. 그럴 때마다 내가 옛사람이 죽었지.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것을 성령이 증거하시지. 날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노라고 간증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도 그와 함께 장사가 된 것이고 그가 부활하실 때 내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다. 그 새로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걸 증거한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자기가 죽었다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거에 입각해서 살지 못하면 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은 다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담 안에서 열심을 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기를 산 제사로 드리는 얘기는 너는 이제 죽었잖아. 인간으로서 지금 자연적인 생명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마땅하지 않다. 이건 반드시 폐기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볼 때 우리도 함께 끌어안고 우리를 함께 끌어안고 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안 돼. 그건 적당히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넌 반드시 죽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알지. 부활하신 것도 알고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지. 거듭났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너도 십자가에서 죽은 걸 아냐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껴본 적 있어?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의 노력으로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랬지만 그건 자기 옛사람이 한 거야냐?
아,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응?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옛사람을 가지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구나. 그걸 알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제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고 저렇게 가라고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계속 주장하고 살게 되면 그 아담 안에서 다 처리된 폐기처분된 그 사람을 붙들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야. 무슨 자아를 찾기는 옛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삶의 욕심과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런 것이 아쉽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죽은 자의 삶이에요. 예? 아담 안에서 죽은 자 붙들어야 뭐가 나오냐 말이야. 사망밖에 더 나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이때 어떻게 하셨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지? 나에게 새 삶을 주었잖아. 새 생명을 주었잖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더 풍성해지겠죠. 우리가 어떤 긍휼을 베푸는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안에서 한 긍휼은 그냥 자기 생색낸 거에 불과해. 그러나 예수 안에서 행해졌던 모든 긍휼은 그리스도가 그걸 이끌어간 거야. 그래서 타지 않아,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반드시 성령으로만 얻어지는 열매. 그 중에 온유라는 것이 있는데 온유함이 뭡니까? 그냥 사람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성질 내지 않고 대하는 것이 온유냐? 그게 아니라고 했죠.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굽히지 않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했던 모세도 무엇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냐면 모세가 첫 번째 아내가 죽고 나서 구스라는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취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냐 하고 그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을 했어. 그 뭐가 불만이 생겨가지고 이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근데 모세는 자기 혈기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지 모세의 혈기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에게 그냥 대적을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 반응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간 모세는 자기 성질대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성질나는 일이 생기고 누가 자존심 긁어대고 하면 네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없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고 맞대응을 하죠. 그때 이미 옛사람이 살아서 그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거기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대응하실 줄 알기 때문에 옛사람을 폐기하신 거예요.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함께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만 달리신 십자가로 바라보지 말고 그때 나도 십자가에 죽었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한 생명이 활동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건 옛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온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항상 그 사람의 모습이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옛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새 사람인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헌신이나 자비나 긍휼이 있거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지. 나는 죽어진 자지. 그래서 나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또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인정하는데 뭘 또 믿음으로 거룩해져? 자기가 힘써서 노력을 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성질 내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렇게 해야지 거룩해져 가는 거 아니야? 자기는 하나도 노력을 안 하고 뭐 그냥 그 누가 해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씀 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게 점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야. 사람은 성질대로 살면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야.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빈이가 지금 미국에서 그 방 얻는 문제 때문에 아주 좋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니던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알려주고 지금 자기가 미국에서 한때 있었던 때 그 정보를 가지고 방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부동산 그 브로커라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하고 그 사람도 연결돼서 방을 며칠 동안 이렇게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방을 얻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배우면서 아 그때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알아가더라고요. 우리도 몰랐어요. 그냥 방 얻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 옛사람은 자기 자신감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 방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고 새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직장을 아직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 때는 그냥 학생 신분으로 그 방을 얻었는데 지금 일반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학생 그 신분으로 받은 방을 얻는 게 아니에요.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옛사람, 자기의 옛날 생각과 지식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자기를 죽인 적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겠어요? 너 죽어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옛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도 감이 오지 않아요?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 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 죽은 옛사람을 붙들고 살아봐야 그냥 자기 고집만 늘어나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응? 네가 자꾸 옛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내 생각은 이래. 응? 내 마음은 이래 하면서 주장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아무리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해가는 우리 수원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